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시라고 하셨을 때에 어떠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신학자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 양식이 우리 육이 취하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 먹는 양식, 식사들 하시고 오셨죠? 네. 저녁 같은 그 양식, 우리가 하루하루 힘을 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 이 6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목숨이라는 것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육의 양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뭐냐 하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딱 여기 한 군데에만 쓰여졌어요. 지금 여기 일용할이라는 단어 그렇게 딱 한 군데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매일의 적절한 정규적인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단어는 다음 날을 위한 다가오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매일의 정규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날을 위한, 당일을 위한, 지금을 위한 이런 뜻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게 다가오는 날을 위한 혹은 다음 날을 위한으로 해석을 하는 견해,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적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매일의 정규적인, 첫 번째가 매일 정규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날을 위한, 당일을 위한, 당일은 오늘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다가오는 날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을 위한, 그날을 위한, 당일을 위한, 지금을 위한, 아니면 다가오는 날을 위한 어떠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 이스라엘은 무슨 언어를 사용했냐면 아람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는 바벨론 언어라 그래요.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서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종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라 그러거든요. 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평민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언어는 뭐냐 하면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바벨론 언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민들에게 설교를 하셨을 때 무슨 단어를 사용하셨냐면 헬라어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 아람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럼 누가 사용했냐 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이 학자들이나 좀 귀족층들은 그 히브리어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성경을 봐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먹지 않고 살았는데 그냥 평민들, 일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람어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셨다면은 아람어로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용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람어의 뜻이 뭐냐? 그걸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일용할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의미로 쓰여졌냐 하면 이 아람어가 무슨 뜻이냐면 내일에라는 뜻이에요. 내일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일용이라는 것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의미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내일을 위한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죠? 우리에게? 왜 오셨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 양식을 말씀하시게 될 때 이 양식이라는 것이 그저 육적인 어떠한 삶을 위한 양식을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 안식, 구원 이것을 위한 양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려면 무엇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6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내일을 위한 양식. 언제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만나를 주시고 여섯째 날에 갑절로 만나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안식일에 되는 만나를 취하지 못하도록 여섯째 날에 만나를 갑절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창조의 때의 안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안식은 영생, 구원, 생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것,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안식은 안식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안식의 결과는 어디에 나타날까요, 여러분? 종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종말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안식은 어떻게 될까요? 성취되는 거죠. 안식은 그러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제가 저번에 창세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안식인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7의 숫자가 왜 완전수냐 하면 안식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의 숫자는 무슨 뜻이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8이 없어요. 7 다음에는 영원해요. 그래서 완전수인 거예요, 사실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창조의 안식은 영원한 종말의 안식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째 안식의 날까지 주신 이유는 그 종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만나를 주시고 7째 날 것까지 6째 날에 주시고 7째 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렇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날인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 양식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의 날이 구원,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양식을 교회에게 주심으로 교회가 내일에 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 그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성도는 내일의 양식을 소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소유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소유한 자예요. 소유하셨어요? 네. 이것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가졌다, 소유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뭐예요? 내일의 양식을 가진 자예요. 이게 무슨 소망이었는데?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안식의 소망이잖아요. 안식의 소망. 7의 소망.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 네?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일주일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네. 7째 날이니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언제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죠? 그죠? 그래서 저기 이단들이, 토요일날 예배드린 이단들이 우리 보고 막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왜 그래요? 왜 주일날 예배드려요? 우리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죠? 왜 일요일날 예배드리죠 우리가? 왜 일요일날 예배드릴까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전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한다.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주일을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줬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거룩하게 하고 계시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성취된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죠. 구약에서는 약속하신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을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갈 거야.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어디에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죠. 테텔레스타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면 내가 빛을 청산했다.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의 죄,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인간들이 진 빚이 뭐냐 하면 죄잖아요.
예.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죠? 일요일날 부활하셨죠. 그죠? 네. 그럼 일요일날은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다음 날이죠. 네. 8일째잖아요 사실은. 네. 안식 후 첫째 날이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이게 8일 된 이게 월화수 첫째 날 되고 난 다음에 첫째 날 되고 일곱째 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의 성취는 뭐냐 하면 1에서 7이 되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영원이라 그랬죠? 영원. 이걸 안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7이라는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언제 드리는 거라고요? 월요일날,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 부활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부활은.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 그래요? 우리도 부활했다 그러죠? 예?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자가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같이 동참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이 안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안식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졌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식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갔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걸 소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소망을 그 안식을 가진 존재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 안식을 무슨 모양으로 갖고 있다고요? 소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소망. 소망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맞죠? 지금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도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에 시선을 두고 소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땅의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땅의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땅의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제일 기뻐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십자가를 지는 인생, 그 십자가 인생 자체가 나에게 무엇이 되어야 돼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십자가 하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내가 구원받는 입장이 되면 그 십자가는 너무나 좋은 거지만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하면 우리는 인상부터 탁 찡그러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명확한 이 체계 정립이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실은 십자가는 은혜예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그죠? 근데 이 십자가는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왜 고난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이 땅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고. 하늘나라. 근데 우린 여기 살아요. 지금 땅에.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의 것들을 가지고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도 뭐가 있어요? 가치관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어떤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풍조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아멘. 말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둬요? 못 가게 해요. 네,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충돌이 오죠. 네, 충돌하고. 그럼 이 충돌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저주예요? 저기요. 이 충돌이 있는 게 저주예요, 우리에게? 네, 우리 축복이에요. 은혜죠. 네.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맞죠? 네, 하나님 바로 가. 네. 하나님의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은혜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 땅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은혜 받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이 땅에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과 짝짝꿍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고 핍박하고 계속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은혜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지지 말아야 돼요? 져야 되죠. 네. 십자가를 지는 게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혀 있으니까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하면 한숨부터 쉬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또 한숨부터 쉬어요. 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아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로마서 8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뒤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25절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참음으로 이 소망을 기다려라 그래요. 참음으로 참아야 된다. 예? 뭘 참아요? 이 세상과 부딪히는 것을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아요? 억지로 참아요? 아니에요. 이 소망을 내가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예?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말씀 안 드렸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100억을 갖고 있어요. 돈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근데 제가 당장에 지금 내일 어떤 사람한테 10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근데 아버님이 저기 멀리 계셔가지고 내가 한 50일 있다가 내가 너한테 와서 내가 100억 줄게 그랬어요. 근데 이 1000만 원 빚진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내놓으라고 이제 저에게 막 으름장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못 갚았어. 다음날도 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그러면서 막 나를 두들겨 패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아이고 난 돈 없으니까 이제 죽겠구나 그러겠어요? 아니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응? 그때 돼서 보자 이러지 않을 겁니까? 맞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게 될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실제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의 그 고통받는 것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늘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렵게 살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걸 내가 믿기에 반드시 오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못 참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갖고 있고 못 참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나와 어떤 상관이 없는 존재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오실 날을 별로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어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어제 하루를 살 때, 오늘은 일단 둘째 치고 어제 하루를 살 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별로 신랑을 안 기다린다니까.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늘. 신랑이 오시기를 늘 소망하는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신랑이 오니까,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름을 준비한 건데, 오든 말든, 별로 그냥 바라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신부들은 뭐 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기름은. 네. 맞죠?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어제 오시옵소서 기도도 한 번 안 했는데 주님이 당장에 오셨으면 아이고 내 신부들 날 기다리고 있었니? 그러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우리? 예? 왜 오셨어요? 이러실 거예요? 벌써 오셨어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별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이미 우리는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한다면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의 소망의 완결편이잖아요. 그렇지, 완전. 주님이 오시는 날이 소망의 완결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늘의 것을. 근데 아주 구원받은 나우 중에서 가족들이 구원도 못하고 오만 그런 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친척들도 우리 권사님 아주 그냥 가면 내 혼자 구원받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냉철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문제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죠? 네, 하나님의 소관이시고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에 관한 구원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면 좀 늦게 오실 거고 그분들과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 주님의 오심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좀 오지랖이 넓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 오지랖이 넓어요. 물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죠.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도로서 누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안식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내일이라는 단어에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를 위해 구해야 하는 그 하늘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무슨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럽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썩을 양식은 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것에 앞서서 먼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어요. 그 요한복음 말씀 밑에. 자,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썩을 양식은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세상의 음식을 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신 그 일용할 양식은 절대로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그죠? 내일을 소망하는 양식, 참된 구원,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그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들을 누구라 그래요? 이방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먹을 것, 이 세상에서 먹는 문제로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그냥 우리는 굶어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그거 필요하다는 거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내가 너희들 굶겨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헐벗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목말라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늘 그것을 딱 적당하게 줄 거니까 너희들은 그거 구하지 마. 그러면서 뒤에 여기에는 안 적어놨지만 뭐 하라 그러셔요? 주님께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요한복음 다시 6장 28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3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것이죠. 자, 이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누가 떡이라고요?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일을 위한 양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내일을 위한 그 양식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세요. 영원한 안식을 위한 양식을 주세요. 그 영원한 안식을 주는 그 떡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근데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의도는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구하라는 말씀인 거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오늘은 삼겹살 주시고 내일은 소고기 주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힘, 그뿐만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그 떡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천국의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바로 섬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속사람으로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게 되면 무엇이 강건해져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내일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이 속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환난을 받게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뭐냐면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죠?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속사람으로 사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영원한 안식의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오늘날 나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 예수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내일을 위한 양식,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늘나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내일을 위한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내일을 위한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내일은 바로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하늘의 것을 보이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먹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모든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주님 정말로 날마다